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생의 최고 정상에 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윗 임금의 삼남인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내적인 조건을 갖춘 그가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그 누구도 큰 소리치고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압살롬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먼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대개 사람이 잘생겼다 할지라도 한두 군데쯤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난 인물이었기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도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대대적인 지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턱수염이나 머리털 이러한 것들을 힘, 권세, 지위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머리털을 길게 기르는데요. 너무 길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축제일에 깎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압살롬이 매년 자른 머리털 잘라내는 그러한 무게가 200세겔, 환산하면 약 4.5kg나 됐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머리털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귀족들은 머리털에 기름을 바르고 금가루를 뿌렸다고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상징인 머리털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머리털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었는지를 우리는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인간의 자랑, 자신의 조건 이러한 것들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을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분히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외적인 조건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며 피조물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외모와 또 힘의 상징인 머리털을 통해 과시하며 과장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위해 공족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강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약자였습니다. 늘 담대한 것 같았지만 불안하고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주를 받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상징인 노새를 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노새를 타고 가는 도중에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털이 걸립니다. 노새는 그냥 지나갑니다. 결국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결국 그가 자기의 힘으로 자랑으로 여겼던 머리털이 교수대 밧줄처럼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세운 공족비가 그의 묘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보다 더 비참한 최후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삶을 마칩니다. 가장 강해 보였던 자가
무엇이든지 부러울 것이 없어 생각했던 그자가 가장 비참하게 연약하게 마지막 종말을 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이미 안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멸망이 예약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압살롬처럼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면서 세상 조건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는 압살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여 이 하루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외적인 조건과 완벽함을 갖추었던 압살롬, 그는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진 채 마지막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마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